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무거운 짐과 삶의 희로애락 모든 우리 심령의 곤고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 시정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통일 360장 부르시겠습니다. 324장 통일 360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531장 통일 321장입니다. 531장 통일 32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492장 통일 544장 부르시겠습니다. 492장 통일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저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182장 통일 169장입니다. 182장 통일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다같이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간 성령 대망하며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다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성령님 이 시간도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셔서 그 영광이 주 안에서 오늘도 온전케 되고 강건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에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을 통찰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루만져 주실 때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회복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시고 기쁨으로 주의 뜻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바이러스와 병마의 권세가 창궐한 이때 오늘도 주의 권속들을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품어 주옵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으로 내주 충만케 하심으로 오늘도 주의 백성의 본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경건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온천의 주의 영광 드러낸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오늘도 생명의 빛을 바라며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아름다운 재단이시여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이 재단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봐 주옵시고 불신앙 마귀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재단을 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해 조금 더 부족하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성각으로 지켜봐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느님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통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일을 행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한 성도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통해 깨닫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린 귀한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가운데 채워주시를 믿사옵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연약한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보혈의 권세로 씻어주옵시고 고쳐주옵시고 오늘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바이러스의 그 권세로부터 성도를 지켜보아 주옵시고 생업과 건강을 주의 은혜장 중에 품어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천국 가신 우리 김지준 집사님 우리 그 영혼 주님 품에 안겨서 참된 영원한 안식을 얻고 또 유가족들과 모든 친지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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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실 때 오늘도 우리가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오늘도 앉은 자리에 일어나 빛을 발하며 걷고 뛰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동행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오늘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욱더 주의 사명 더 잘 감당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하게 세상에 오늘도 그 뜻을 전파하게 부족하도록 이 시간도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마음의 창문을 열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친의 광선을 비춰 주옵시고 육신을 붙잡고는 모든 악한 마귀의 권세 병마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보혈의 권세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동행하여 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봉사면신하며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동행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도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의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권속들 세상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며 온전한 믿음으로 이 시간도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기뻐하는 성도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이때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창궐하고 있는 이 모든 바이러스 병마의 권세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임받고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세 가운데 주의 백성을 지켜보아 주옵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며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도 병든 자의 손을 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능력의 삶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기쁨으로 헌신하길 원합니다. 세임을 얻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 심령에 큰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세임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능력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의 성령의 담비로 주여 척시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그 영적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능력의 성대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밝히는 성대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들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 아래 겸손히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손을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소원을 담아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칠의 광선 비춰 주옵시고 육신과 삶을 붙잡고도 모든 병마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의 권속들,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 레바논 순복음재단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품어주옵시고 참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 충만히 받아서 오늘도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며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 아래 숨겨 주옵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샘을 얻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주의 충만한 은혜를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생업, 또 우리 건강, 우리 모든 일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의 권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온천의 주의 영광 나타내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구한 것, 기도하며 구한 것, 오늘도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통일 219장입니다. 54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뵈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조금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역대상 3장 1절로 9절입니다. 역대상 3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서 613페이지입니다. 613페이지 구약성서 역대상 3장 1절로 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루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더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얄라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노인은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준행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오늘도 이 시대에 참으로 생명을 밝히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다윗의 가문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자 후손에 대한 그 메시아 언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계보가 아담, 셋, 그리고 노아, 셈, 아르박삿을 거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또 유다의 후손 중에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다윗의 가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언약, 그리고 선지자의 새 언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게 도표로, 족보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에 입각해서 역대기 기자인 에스라 학사가 다윗 왕의 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그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후손이고 또한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언약적인 정통성과 민족적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한 뜻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회복과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 왕의 아들들입니다. 1절로 3절까지만 봅니다. 다윗이 헤블론에서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그래서 아담, 에녹,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유다,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 언약적인 계보에서 그 다음을 이을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먼저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리고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 국가에서 33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헤브론 통치 기간에 아들 6명을 낳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1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의 아내도 여럿이었어요. 그래서 뭐 본문에 나오면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등이었고 그 당시 이제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맏아들인데 암논입니다. 암논. 근데 암논은 그 다윗의 또 다른 부인인 마아가가 낳은 그 다말이라는 그 이복 여동생을 강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 다윗의 또 다른 부인인 마아가를 통해 낳은 아들은 다니엘과 압살롬과 딸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이제 그 암논을 죽이고 나중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핫깃을 통해 낳은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이 아도니아도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도 결국은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예루살렘 통치 시대에 얻은 아내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에는 바수아, 또 다른 이름 바세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이제 그 다윗 왕가의 왕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수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왕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솔로몬을 낳게 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 배경을 살펴보면은 원래 이제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시대에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수아, 즉 바세바를 빼앗게 되고 그리고 그의 본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은 그때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 죄값이 무엇이냐면은 결국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 간음과 살인이 저질러지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두신 그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축복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다윗의 왕가는 그 고통과 그 환난 가운데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대로 바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다윗의 자식들 간에 뭐 아히노암을 통해 낳은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고 그러자 분개한 다말의 동복 오빠인 압살롬이 그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도 반감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진격하고 아버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간 사이에 그 궁궐에 남겨놨던 아버지의 후궁을 겁탈하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 그런 어려움, 큰 평지 풍파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겠다고 달려갔다가 마하나임에서 결국
이 페류나 압살롬은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윗이 복귀를 했지만은 그 압살롬을 죽인 요압 장군이 더 기세등등해서 그 요압의 권세에 눌려 있게 되었고, 다윗은 이 참 자기가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범한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그의 왕위에 있으면서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후에 이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밧세바는 바로 다윗이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빼앗은 그의 부인이었는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그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또한 그 죄값을 톡톡히 지불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 그 문제의 여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는 하셨지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두신 언약적인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는 왕위에 있는 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가 저지른 잘못은 교만죄, 불순종죄,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죄, 살인죄,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고 결국 악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은 궁지에 몰리게 되고 전사하게 됩니다. 결국 죽을 위기를 당하게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을 저지른 바가 있습니다. 그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뜻이 계속 계셨고 사울에게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약속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적인 죄였고 개인적인 죄였고, 반면에 사울은 영적인 죄, 공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의 죄는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에 의해서 저지른 죄였지만은 사울의 죄는 의식적인, 의도적인 범죄였어요. 또 다윗은 범죄를 지적했을 때, 책망했을 때 회개했지만 사울은 책망받았을 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목적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죄를 범하더라도 의도적인 타락은 하지 않고, 또 죄를 지을지라도 책망을 받으면은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적인 그 축복은 거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또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지켜보해 주시고 그 가문을 계속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가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 가운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핫깃을 통해 낳은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그 아도니아도 결국은 이제 그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많은 그런 아들 중에서도 유독 바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왕통이 이어져 내려가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그 계보를 따라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포로 이전까지의 유다 왕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그 아들로서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 왕국은 르호보암이 계속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왕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 오늘 본문에 남왕국 유다 왕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19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남왕국 유다 왕들만 기록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의 그 왕가의 가문들, 민족사를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축복을 이어가는 그런 계보를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그 혈통으로 계보가 이어졌던 남유다 왕국의 왕들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윗의 가문이 아닙니다. 다윗과는 전혀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나타난 왕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이 왕들 중에는 선정을 베푼 왕도 있지만은 악을 행한 왕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 중에서도 분명히 악을 행한 왕들도 있었어요. 르호보암은 결국 그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남북이 분단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됐고, 특히 여호람 왕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아마샤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기가 침범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이방신인 몰렉을 섬기고 인신 제사까지 드렸던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 상응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그 계보를 결코 끊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계보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마귀 역사도 있었어요. 사람이 그 계보를 인위적으로 끌으려고 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특별히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남북 왕국이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북왕국에서 시집온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왕비가 아합의 딸이었던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인 남왕국 유다의 여호람을 꼬드겨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죽게 되니까 그 아들 아하시야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 아달랴가 뒤에서 섭정을 하면서 그 아들을 조종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이번엔 아달랴가 아예 자기가 여왕의 자리에 올라서 다윗의 자손들을 전부 몰살시키는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앗이라고는 전부 싹 쓸어버리는 그런 대숙청을 단행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가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뜻인데, 그러면 다윗의 가문이 끊어지는 겁니까? 아달랴가 다윗의 씨를 전부 말리겠다고 다윗의 혈통들 다 죽였으니, 왕자들 다 죽였으니.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시야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서 결국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인간적으로 그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려고 했지만은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마침내 그 왕위를 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적인 계보를 지키시고 그 언약적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시되 아담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유다를 잇는 그런 혈통, 언약적인 계보를 잇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절대 거두지 않으시고 한 번 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떤 마귀와 그 인간의 방해에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징계는 내리실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언약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심의 그 소명과 그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적 신앙을 갖고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우리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이후 다윗의 자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17절로 18절입니다. 사로잡혀 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야마, 호사마와 느다바요. 자, 이제 다윗의 혈통이 솔로몬 왕 이후에 19대까지 내려가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 때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 다윗의 왕가의 혈통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그 당시 그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가 그 유다의 그 총독을 파견합니다. 그 총독으로 파견한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 유다가 바벨론에 3차에 걸쳐서 포로를 다 잡아갔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계보에 속한 유다의 마지막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명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었는데 이 세 명이 전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근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니라 여호야긴의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다윗의 그 자손은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야긴에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는 이미 여호야긴의 삼촌이니까 여호야긴이 더 아래니까 여호야긴에서 이제 계속 그 후손이 이어져 내려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 3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여고냐. 여고냐라는 것은 이제 그 여호야긴의 다른 말인데 17절 18절을 보면은 그 여고냐의 아들들이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 호사마, 느다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여고냐의 셋째 아들인 부다야의 아들이 스룹바벨과 시므이라 그랬어요. 여기 나온 스룹바벨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본문에는 이제 여고냐의 셋째 아들인 부다야가 이 스룹바벨을 낳았다고 했지만은 여고냐의 첫째 아들 스알디엘과 둘째 아들 말기람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셋째 아들 부다야가 첫째 아들 스알디엘의 아들을 낳아준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로 기록이 되었지만은 다른 성경에서 스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계보가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이 페르시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여고냐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한 죄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징계를 거두시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유다 마지막 후손이라 할 수, 왕가의 마지막 후손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총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그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어려운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그들은 소망에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나라를 되찾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겠구나라고 희망에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에 부딪히고 예루살렘 성 폐허가 된 현장에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군사적으로 주변 민족들이 계속 위협을 하고 회방을 놀고 성전을 재건하려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 사이도 서로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참 낙심하고 주저앉아 그야말로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났고, 이렇게 정치적, 신앙적, 그리고 군사적으로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어떤 백성이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 유다, 다윗을 잇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후손임을 잊지 말고, 또한 그들 가운데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일으킬 것을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족보를 확인하면서, 아하, 우리는 아담 이래로 다윗 이래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시 그들은 일어나서 성전을 재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우리가 열심이 생기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낙심하게 되고 또 열심을 잃어버리고 회의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 그 열심을 잃지 아니하고 열성적으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계보는 아담,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신약 시대 사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미국의 청교도들, 한국의 초대교회들로 이어져서 우리까지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야말로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적 백성의 계보를 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나라의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며 그 뜻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성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효되지 않습니다. 캔슬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계보를 이어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따라 세상에 오셨듯이 예수님은 오늘도 신약 교회 성도들, 그 언약적인 계보를 잇는 성도들의 사역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다윗 왕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신약교회 마지막 시대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본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관, 그리고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소명과 사명을 잃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뜻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힘과 능과 지혜를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를 이어갔듯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본분을 다해 충성하며 이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35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323장 355장입니다. 우리 찬송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